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막하는 물을 흘리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거룩한 재물을 부르고 내 재물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양하고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 외에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정말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 금요일날 우리 김홍구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저녁에 말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온 천지에 한국에 우상이 가득하다. 특히 경치 좋은 곳은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절이 다 찾아오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는 사방이 절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럽니다. 권사님이 대구 출신이죠. 맞습니까? 권사님도 듣기만 했죠? 무슨 절을 다 가봤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개운사도제도 못 가봤는데. 제 친구 중에 대학구에서 다닌 친구도 있었어요. 찬양 선교를 했거든요. 찬양 선교한다고 이제 대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막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온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구는 영적으로 상당히 어둡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린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중요 지역 포인트에 절이 있는데 그게 뭐 어느 지역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희한하게 사방을 이렇게 정확하게 절이 감싸고 있대요. 그래서 매우 어둡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대구 사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제 김홍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면서 그 말을 딱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우상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금요일날 새벽에 그랬잖아요. 골모 하나 돌면 분향단이 있고 큰 대로 하나 꺾어 찾아가면 우상들이 크게 세워져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거든요. 저기 광화문 앞에 가면 뭐 우상 있어요? 세종대왕 있죠. 기념으로 그냥 하나 세워놓은 건데 기념으로 그냥 하나 세워놓은 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 숭배듯이 하는 데 있어요. 학교마다 당군상 있죠. 그렇죠? 당군이란 이름이 뭐 이름이야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나라를 세운 시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 사람을 당군이라고 말하는 데는 뭐 저 별로 이의는 없어요. 불만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학교마다 세워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동상들 얼마나 많은 거 봐보세요.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동상을 만드는 이유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학교들 가면 설립자의 동상이 또 있습니다. 뭐 어떤 학교는 거기에 제사주 지냅니다. 그 우상 아닌가요? 불당 절 가보십시오. 절이 20세기 후반부터는 도시로 내려왔죠. 예. 옛날엔 다 산에 있었던 것들이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산이 좁잖아요. 많이 세워야 되는데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절마다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소위 사천왕부터 눈 이만한 것들 있죠. 눈깔 튀어나오는 것들. 이래가지고 절 대문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민속 신화하는 삼신할매 칠성신 그런 것들을 안치해놓은 사당이 따로 있어요. 절 안에. 그리고 불교의 우상인 삼존불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 사상을 본땅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새벽에 오셨으니까 놀라운 걸 가르쳐 드릴게요. 참 사담이지만 우리 이제 정성수 집사님 가정이 좀 이사를 갖고 새벽에 못 나오셔야 됐잖아요. 오늘따라 빈자리가 크게 보입니다. 참 또 다른 식구들이 이렇게 또 와서 같이 채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종교들 보면요, 삼신사상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삼신할매라고 그러죠. 삼신사상.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한 신성이 세 위격 안에 함께한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머리 3개 달린 신도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이 3개 서 있는 신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게 삼각형입니다. 우리 교리 배울 때 삼위일체 삼각형을 이거 완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완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삼신을 설명합니다. 삼신, 신이 셋이라는 것. 우린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삼신을 설명할 때 그대로부터 삼각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걸 삼위일체 설명할 때 얼마나 안 맞는가 봐보세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 종교 다 있어요. 그 말은 아담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라 표현을 했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리 되어 있죠. 우리라고. 옛날의 사람들도 희미했지만 한 분이면서 셋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그 참 신비한 그것을 뚜렷이는 몰라. 왜? 역사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 또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경륜적 삼일체인데 즉 역사 속에 자기를 직접 보여주는 그런 경험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어렴풋해요. 그러나 알았단 말이죠. 이게 언어가 흩어지면서 전 세계성 흩어지면서 어렴풋한 그런 사고, 사상,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사한 것들로 신을 섬겨 만들겠죠. 만들어 섬기겠죠. 말이 바뀌었네요. 신을 만들어 섬기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삼신사상이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요. 마의 삼존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교 불당, 법당에 가면 대웅전 법당에 가면 꼭 부처가 셋이 있습니다. 가운데 제일 큰 놈 하나 있고 양쪽에 한 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법당까지 불교 절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 기억에 내려가져 보면은 정토회관이 있죠. 불교 중에서도 정토불교. 거기 가면 연꽃향기라는 카페가 있어요. 하여튼 교회들이 이래서 잘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안에다 카페 만드니까 저기 답심리 이쪽 가면은 순복음 무슨 교회 있어요. 그 1층은 1층 다 카페, 다 카페. 아시죠? 그게 엄청나죠? 그리고 옆에다가 현수 막 크게 거는 거 아시죠?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불교도요, 카페 만들어요. 중들도요, 소위 여자 신도들하고 만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고기는 못 먹으니까 공식적으로 카페에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런다. 그런데 이제 그 연꽃의 향기 카페 옆에 벽에다가 부조로 이렇게 새겨놓은 거 이렇게, 점으로 찍어갖고 새겨놨는데 부처가 셋이 딱 있어요. 이게 삼존불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로변하고 요 골목길 있죠. 옛날 길로. 골목길 보면은 그 옆에 조각이 6개가 있어요. 이렇게 벽에. 도들새기 이렇게 도드라기 하나, 둘, 6개. 이름하여 그게 밑에 보면 한자로 돼 있는데요. 문수, 그 다음에 미륵, 아미타, 이게 다 보살 이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죠. 그렇죠?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불에게 빕니다. 아미타 부처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불경을 다 몰라도 이 한 문제이면 불교에서도 극락정토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궁예라는 드라마 아시죠? 궁예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미륵인이라 그러죠. 드라마 안 보셨군요. 저는 안 봤는데 그 정도는 아는데 본인이 미륵이다 하면서 이 중생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노라. 제가 불교 이야기할 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불교 중에
이단 불교였는데 원래 불교는 수덕 종교입니다. 수행 종교. 자기가 도를 닦아서 해탈하겠다. 이 고생에서 벗어나겠다. 이게 원래 불교입니다. 도를 닦는 거. 그래서 우리 23년 동안 도 닦았다 왔다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부처되겠다 23년 도 닦았다. 이게 그나마 오리지널 불교 형태인데 사이비 불교는 뭐냐면요. 나무아비탈 뭐뭐뭐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시슈나 좀 하고 주무만 외우면 당신이 와서 나를 좋은 데로 데리고 간다. 꼭 기독교 비슷하죠. 도마한테 배워가지고 불교 안에서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도를 닦아도 절대로 도를 닦아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도마가 인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숨겨 있는데요. 그 이후에 생긴 이단 불교입니다. 불교인들이 가득 찬 곳에서 도마가 복음을 전하니까 회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하고 불교의 그것하고 섞여갖고 나온 게 이단 불교, 정토 불교입니다. 근데 이 동네는 정토 불교가 많더라고요. 정토회관 이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데요. 그 정토 불교에서 중생들을 구원하러 온다라는 부처 비슷하게, 완전 부처는 아닌데 부처 비슷하게, 왜냐면 진짜 부처가 되면은 그 사람은 해탈, 고생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려면 부처가 될 정도로 수덕을 쌓은 상태에서 부처가 되지 않고 중생을 위하여 자기의 그 해탈을 좀 연기한 존재들, 이게 부처의 진급을 앞둔 존재, 그걸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자 불교도를 보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 말고 부처 비슷하고 그 자기의 쌓은 공로로, 천주교도 비슷한 거 봐보세요. 그죠? 헌금 많이 하거나 미사하면 그 공로로 연옥에 빠진 내 식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 비슷한 사상들. 49제를 드려준다 그러죠. 불교의 49제. 드리면 어째요? 구천을 떠돌던 영혼이 극락정통한다 그러죠. 바로 그거라니까요. 비슷해요. 이게 다 못된 데서 나온 거예요. 한 곳에서. 근데 요 불교에서 부처가 되기 전에 자기의 그 쌓은 수덕으로 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것들이 보살들인데, 이게 아까 말했던 보살 6개인데 거기 가다 보면 조각해놓은 거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 뭐냐면 이름은 전부 다 남자 이름 같은데 보살 6개 중에 5개 정도가 여성입니다. 성별로 하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불교가 뭘 가르치냐면요, 여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신이. 요 동네 뭐가 있어요? 세 글자로 마로 시작하는 있죠? 똑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하고 세계 신화, 전설, 종교를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봤던 니무롯의 반란, 그리고 흩어짐. 그 반란 일으킬 때 뭐가 그들의 영적인 힘이었던가? 흩어지면서 그들은 어떤 못돼 먹은 은밀하고도 감추어진 악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가? 그것이 지금 전 세계 이 모든 종교들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아마 이전에도 말씀을 조금씩 드렸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오늘 거기 조금 덧붙여 말씀드린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종교가 통합되기가 딱 좋다고. 딱 좋다고요. 본래 하나니까. 신천지가, 제가 이번에 신천지 사람들 만나서 제일 큰 수학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종교 하나로 묶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묶으려면 뭐 빌미, 그러니까 공통된 서로의 관심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세계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뽑으면 옛날에는 자유를 달라 했어요. 그 다음에 평등을 달라 했어요.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는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이 평화관념이면 모든 것이 거기다 빨려 들어가고 평화를 위한다면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자기 신앙도 평화를 위해서는 포기. 이렇게. 그리고 평화를 져야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인류 공공의 적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에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면 저 독단적인 종교 사상 때문에 평화를 해치는 인류의 적.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핍박은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내는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뭐하고 있다고요? 불교인, 여러분 혹시 천부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위 우리 한국 민속 종교라는 건데 별의별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만희가 만나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논하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던 그 신천지 목사라는 그 양반이 이만희가 세계 평화운동한다고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 만나고 다니는데 비서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명함도 그랬어요. 무슨 종교 뭐 연구소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평화를 가지고 대화한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경전 있는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운 종교래요. 불경 있죠. 이슬람교의 코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있는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운 종교래요.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성결을 가고 있으니까 가장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수준은 떨어지지만 다른 종교도 뭐가 있다고 한마디로 구원이 있다 소리예요. 제가 지금 욕을 막 해야 되는데 참습니다. 이단들이 역시 자기들도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게 대세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종교들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고 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잡는 것은 기독교가 안 잡은 것이 아니고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들만 그 손을 안 잡습니다. 소위 종교의 이름을 가진 것들은 다 잡습니다. 교회, 우리가 말하는 종교 분류로는 기독교가 세계 종교 통합의 1등 공신입니다. 로마 카톨릭 있고요. 개신교회들도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WCC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적 교단에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입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하고 각 나라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옛날 그 원주민들이 지냈던 건 나무, 캐나다 미국 같은 데 보면 나무들 좋은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나무로 우상 만들어 섬기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지하대장군 뭐 어쩌고 막 그 동네 하면 나무로 막 만들어 있죠. 나무 훨씬 좋은 것들이 있거든. 그걸로 막 칠하고 만들고 하는데 그 회의석상에 그런 거 막 전시해 놓고 각 나라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보고 그 관람하게 하고 그런 민속적인 민속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 숭배, 우상 숭배 행위를 보게 하고 기립박수를 하고 목사들이 가가지고 카톨릭 신부나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이나 목사나 똑같이 가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걸 성경이 뭐래요? 가증하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땅의 음녀들의 음이라 가증하여 그 손에 든 잔에 취했더라. 뭐가 들었냐 했더니 성도들의 피라. 성도들을 잡아 죽인 피에 취하여서 비틀거리는 땅에 가증한 것들의 큰 어머니와 같은 옛날 바벨론과 같은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요? 바벨론이었으면 놀랄 일이 없죠. 겉보기는 우리 편인 걸로 보였는데 속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그를 세밀하게 해석을 안 해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저쪽 동네를 가리킬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봅니다. 그 성경에 딱 맞는 데가 거기가 없어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근데 도시라 그랬거든요. 도시. 여러분 바티칸은 시국입니다. 도시면서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 바티칸은 7산 위에 앉은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탈리아 관광책자도 나왔습니다. 7산. 뭐뭐 톨리나 뭐뭐 톨리나 이러면서 7산이 나와있어요. 그건 아주 뭐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고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 영적인 실상이 거의 딱 맞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읽다 보면 뒤에 50장 51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없어졌잖아요. 그죠? 망했어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맞다가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라는 말 없이 갑자기 똑같은 바벨론인데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제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죠. 영적으로. 보세요. 과거에 A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훗날에도 이 A라는 것과 같은 영적 성질 같은 것이 훗날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구분해가지고 예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예언하면서 요놈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올 놈도 사실 똑같다고 얘한테만 이름을 붙여갖고 예언하면 그 다음은 이중으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놈은 요거보다 조금 더해요. 그러니까 요놈을 예언할 때는 요만큼 해놨다가 요놈은 이거하고 똑같은데 좀 더하니까 여기다가 요만큼 더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더만큼 붙인 만큼은 역사 중에 이미 있었던 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얘는 같은 이름 가진 그 다음 것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요놈은 그렇게 특별한 놈이 아니고 본래 요만큼은 옛날에 있었던 놈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요만큼이 먼저 나타나면 요놈이 옛날에 그 놈하고 똑같은 놈이구나. 같은 영적 성질의 것이구나 라고 알아보기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건 그냥 두 번 예언을 안 해요. 근데 요만큼 붙은 걸 여기다 이미 한 김에 요만큼 놓으면 요만큼 붙은 거는 요거 거예요. 더한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을 멸했던 바벨론, 요한계시에 나온 바벨론은 옛날에 그 유다를 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했던 바벨론과 같은 짓을 하는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놈은 거기에 요만큼 더해요. 왜 더하냐?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정치적으로 멸망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신앙적으로 바벨론과 같이 모든 교회를 같이 멸하니까 그게 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멸망한 모습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이거는 옛날 바벨론하고 안 맞아요. 근데 요만큼을 요한계시록을 갖다 딱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딱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처녀라 하늘의 여왕이라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했거늘 어쩌야 한 시간에 그렇게 폭삭 망했는고. 옛날 바벨론이 한 시간 또는 하루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히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망하는 모습을 그렇게 해놨어요. 조금은 과장같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있을 바벨론은 이렇게 망한다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도 있어요. 그래서 훗날에 있을 바벨론이라는 것이 옛날에 유다를 멸한 바벨론과 영적인 의미에서 거의 같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고대 바벨론과 영적인 행위에 있어서 거의 똑같게 하는 이 시대의 어떤 집단, 종교단체 또는 국가, 근데 분명히 시였기 때문에 도시이면서 그와 같은 역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좀 또 나중에 자세히 보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너무 한자를 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죠.
나머지 또 내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왜 나왔는가? 기도를 하지 마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그럼 이 세상 돌아간 거 봐보세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개인을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실 때 있거든요. 막 권고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어느 딱 되면 마음에 딱 와요. 여기까지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경에 명시로 가르치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권한 후에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고 나와라 그럽니다. 근데 역시 맞더라고요. 성격이 정확히 맞아요. 이번에도 2번 만났잖아요. 나는 오늘까지만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무지하게 기분 나빠. 말투가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길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구나. 뭔가를 알았어요. 참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살벌함이 있었어요. 자, 근데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서 듣지 아니하리라. 고난으로 부르짖을 때 듣지 않는다는 기도 이런 말씀 여러분 거의 못 봤죠? 나 여기서 거의 처음 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신약에도 보세요.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들어주셨고 구약에도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봐준 게 한두 번입니까? 니느웨 같은 데는 우상 숭배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부르짖는 포만 잡아도 봐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부르짖어도 막 울며 불며 통곡을 해도 안 듣는답니다. 그 환난 중에 안 돌아본대요. 그래서 너도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해도 안 듣는데요. 우리도 아니고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가 기도해도 안 듣는데 엘리야 엘리사는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말은 그래서 그러므로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화내고 기도를 안 듣냐 했나 했을 때 이 앞에 나온 게 뭐예요? 길을 돌아오면 우상이요. 골목마다 우상 제단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소위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들은 종교 통합하고 이단 사이비가 됐건 타종교 즉 귀신의 집단이 됐건 평화라는 이름으로 서로 손잡고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화 중요하다고 하나 되자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4월 초파일에 어떤 미친놈들은 뭐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 환영합니다. 뭐 아기 부처님 뭐 이런 정말 입에 담아서도 안 될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하고 싶지 않지만 설명을 하자니 할 수 없이 합니다. 막 부처를 아기 뭐 예수님을 비슷하게 꾸며놓은 것 같은 모방한 것 같이 그래가지고 막 현수막 있다 막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온갖 우상 잡신들이 산과 들과 각 가정과 요 도시의 도로에 얼마나 쌓여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불교 가게 있잖아요. 불교 백화점 있죠. 요 앞에도 있잖아요. 청량리에 가다 보면 거기에 쌓인 불상이 몇 개입니까? 거기에 들어간 가짜 금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금이 얼마입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시내 중심에 큰 절 있죠. 그 옆에 불교 가게들 그 엄청난 절에 사람들 다니는 거 봐보세요. 저기 삼성동에 저 강남에 가면 또 하나 있죠. 봉은산가 뭔가 요 옆에도 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 가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미자립 교회는 있어도 미자립 절은 없잖아요. 절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데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가진 재물을 다 놓고 옵니다. 그거 갖고 뭐예요? 결국에는 우상 세우는 겁니다. 진짜 이 나라에 있는 우상을 수를 세면 제가 보기에는 몇백만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우상의 수대로 계산할 것 같으면 기도 안 들으실 법하죠. 보세요. 기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땅덩어리 해봐야 지금 강원도보다 조금 더 안 더 큽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그에 비하면 훨씬 큰 땅덩어리에 공장에서 우상을 찍어 만드는데 지금 예? 그 많은 돈 우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이냐 이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불로 다 쓸어버린다 그랬는데 태워버린다 그랬는데 정말 이걸 불이 아니면 어떻게 없애겠나 싶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환경을 진짜 자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우상 더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 어쩌다 핀 한 송이 예쁜 꽃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라는 것은요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하나는요 그 온갖 쓰레기 더미 폐기물 사이에서 한 송이 핀 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게 교회예요. 십자가를 가지고도 음행하는 부녀와 같이 간음하여 우상에 손을 잡고 한 지붕 아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가짜 기독교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 복음서 같이 가시밭에 백합화 같은 거예요. 수풀나무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아가서 말씀대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이 내 교회, 자기 교회 중심 어떤 그런 독단과 아집과 자기들만의 어떤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당시에 또는 예레미야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말하자면 그때 당시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지도자임의 전문가들입니다. 요즘의 신학교 교수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민족을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싹그리 전부 다 마귀새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서로 저들끼리 마귀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와 같이 거짓되고 자기 배를 위하고 세상의 이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가짜 십자가가 부지기수라는 것. 그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서로 네가 가짜니 내가 진짜니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성경으로 확인을 해볼 때 어느 한 집단은 분명히 가짜라는 것.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진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대는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요 아주 엄격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날이 안 좋을 때 몸이 안 좋거나 유행병이 돌 때는 철저하게 조심하죠. 그렇죠? 철저하게 조심하는 것처럼 지금은 영적인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요만한 것도 아예 그냥 싹을 잘라야 정도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해요. 그러므로 기도도 하지 말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어디 이스라엘 땅에 온 천지 우상이 가득하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에 우상이 가득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 안에 불상을 세워놓고 중을 불러다가 여기서 설법을 하라고 강단을 해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짓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이 땅, 이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됐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할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